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해마다 승천주일이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건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지나면 승천주일이라는 게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승천에 관련돼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매우 적은 자료만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라고, 특히 짧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승천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렴풋하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읽었었던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 올라가시는 승천의 모습이 나와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겁니다. 부활과 승천,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이면 충분하지 왜 꼭 승천까지 하셔야 했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승천주일을 2번이나 맞이하였고, 그때 승천주일날 예수님의 승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세인교회 블로그에 가시면서 그곳에서 승천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승천주일에 가지는 의미에 더하기, 우리가 승천주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면 충분한데 왜 승천까지 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활만 하고 승천이 없다면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극복해서 부활이 되셨으면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한국적 개념, 동양적 개념, 그리고 무속적인 개념을 들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니까 귀가해서 집으로 가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부활만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다면 마치 귀신들이 이런 부천에 떠다니는 모습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슨 원한이 깊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못 올라가고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귀신들이 떠다닌다고 생각하시는 무속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만큼이나 승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승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에 보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위대한 선교 사명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서 승천까지 보다 확대되는 모습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걸어가시는 그 길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그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승천에 보다 맞춰져 있습니다. 승천을 하려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거쳐서 승천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뿐만 아니라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까지가 나와 있는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바로 1장 1절 전반부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해당되고 누가복음의 목적이 바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해서 승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실 때 바로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하면서 승천하신 모습을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대화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께 여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대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우리가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끄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면 장로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거꾸로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 문헌,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요한 문헌을 이루고 있는 요한 공동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후손의 개념이 아니라 선제 사상입니다.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을 이끄는 이 두루마리의 임봉을 뗄 사람이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그 누구도 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 바로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라는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헬라어 원어로는 그 두 가지가 다르게 됩니다. 특징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뿔이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7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고 다른 선지서
특별히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을 흰 돌로서 표시를 하는데, 이 흰 돌에는 눈이 가득 담긴 눈입니다. 온 땅을 살피는 눈이 있는 겁니다. 이 눈들은 7영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중심 내용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분이 하늘 보좌로 올라오셔서, 다시 이야기하면 승천하셔서 간 곳이 바로 하늘 보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적합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샀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배를 배불리 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사서 그들을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후에 이것과 대조되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24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들이 11절에 보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그리고 둘러서 많은 천사들이 경배를 합니다.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면서 7개의 영광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네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왕자에 앉으시는 분으로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면서 바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시는 왕으로 귀환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전에 설교를 할 때 왕의 귀환으로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승천은 곧 왕의 귀환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왕으로서 귀환하시면서 하시는 일,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생물이라고 하는 이 내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내생물입니다. 흔히 그룹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매우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짐승, 이 짐승은 2절에 보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었는데 그 짐승의 모습은 표범, 곰, 그리고 사자를 합쳐놓은, 거기다 용의 권세까지 갖고 있는 독특한 짐승입니다. 이 용은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12장을 했습니다. 12장에 대한 설교도 새인교회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았으니까 그거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12장에 보면 이 용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용은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은 큰 용, 옛뱀 곧 마귀, 사탄, 온천을 꿰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용은
12장 3절에 보면 한 큰 붉은 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꼬리에도 힘이 있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질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는 짐승입니다. 이 용은 모두 사탄을 이야기하고 모든 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 하와를 꾀한 하나님의 대적자인 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큰 붉은 용은 12장 1절에 보면 한 여인이 아기를 뵀는데 그 아기는 12장 5절에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호하셔서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성천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이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음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와 대립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용이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을 올라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 큰 용은 하늘에 있었던 자입니다. 하늘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라고 해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던 자였는데 천사장 미가엘과 하나님의 종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난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자세히 들으십시오. 명확하게 들어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곳인데 이 사탄이 지배하는 곳은 이 땅 말고 또 바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탄의 지배 세력을 밟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을 올라오게 하는데 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는 짐승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12장 3절에 있는 큰 용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한 큰 붉은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 왕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가 있다는 것은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머리에 바로 이 왕관이 있습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세워줬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직속 부하가 바로 한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인데 이 짐승의 특징은 바로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을 각 뿔마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와 용을 합쳐놓은 것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이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인데, 하늘 장막에 사는 자들인데 땅에도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을 비방하는데 그 비방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이 사탄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42달 동안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42달, 그리고 이 여자가 하나님으로 보호를 받을 때도 12장 6절에서도 1260일, 이거는 42달을 이야기합니다. 30일을 한 달로 보았을 때 30 곱하기 42달 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예레미야에서 70일을 이야기하는데 70일 또는 71회, 70주, 70달 이렇게 늘려가는데 거기에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고난의 숫자인데 그것을 반으로 줄여주는 숫자입니다. 70달까지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절반으로 낮춰주신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박해가 강해도 사탄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죽일 수 없는 숫자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나의 두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의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자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을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좀 논란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 감람나무 더하기 두 촛대하면 넷이 되기 때문에 두 증인하고는 맞진 않지만 어쨌든 두 증인의 상징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예언하는 일입니다. 이 예언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나중에 이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박해를 받아서 죽게 되는 자들입니다. 바로 10절에 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은 선지자,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이 사탄이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다시금 하나님으로 생기가 받게 돼서 이들도 나중에 하늘로 올라오라라는 명령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현 위치 13장 6절에 있는 이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 장막에 사는 자들, 그리고 7절에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세상으로는 미움을 받지만 우리는 땅에 살지만 곧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지배하는 시점은 우리가 핍박을 받고 결국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영원히 죽이지 못하고 우리는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 사탄이 갖고 있는 이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냐 하면 이 사탄이 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42달 동안. 영원히가 아니라 한전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사탄에 질 수밖에 없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때는 어렵고 힘든 때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죽임을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니은되어 있고 각주에 보면 예레미야서 15장 2절 43장 11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은 우리가 42달 동안에는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참된 성도들과 아닌 성도들, 거짓된 성도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쫓겨난 바로 이 사탄이 자기의 수하를 데리고 있는데 하나는 그 지배 세력이었던 바다에서 또 하나는 땅에서 각각 하나씩 뽑습니다. 대표적으로 뽑아서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온 짐승,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인데 이 자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마치 죽었다가 부활하는 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린 양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13절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의 불까지도 보여주는 자입니다. 마치 요엘서에서 성령이 내려왔을 때 불처럼 내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처럼 마치 성령의 내려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또 다른 짐승이 하는 주된 역할은 바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자이고 그리고 15절처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자고 14절처럼 우상을 만들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자의 역할은 우리가 이미 11장에서 봤던 것처럼 두 증인의 역할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린 양,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어린 양의 모습은 일곱 눈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난 또 다른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용처럼 말을 하는 것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가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데 16절에 보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마치 부흥을 시킨다는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순이 666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각 글자의 숫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는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때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숫자가 있는데 이 666이라는 것은 게마트리아라는 수법 고대 언어에는 그 수리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숫자로 전화하는 숫자 노름이 있었는데 666은 네로라는 말하고 황제 네로라는 말하고 맞아떨어지는 숫자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의 숫자인데 이것을 가리키는 것은 이처럼 적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저자 사도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자 또는 장로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자가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어라 라는 것은 깨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드보라의 노래에서 노래할지어다 깨어이라 라고 하는 것은 야훼께서 전쟁을 선포한 수식어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라는 겁니다. 어떤 전쟁의 때냐면 이처럼 용과 그의 첫째 수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두 번째 수하, 즉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과 비슷한 그 짐승과 전쟁을 벌일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신학자 융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의 삼위일체 구조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구조처럼 이 사탄도 사탄, 큰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어린 양과 비슷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맞는 신학적 논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직 성령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할을 이 두 증인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두 증인 또는 내생물과 24장로로 포함된 모든 새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666을 통한 표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나쁜 짓,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 외에 뚜렷하게 나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인데 이들이 하는 것은 매매입니다. 아모스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꾸짖지도 않습니다. 매우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매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생활 곳곳에까지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 매매 활동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대적하려면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666의 표를 갖고 있는 마치 어린 양 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용처럼 생기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는 이 실체는 오늘날에 보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것이 이슬람권이었다, 교황이 신처럼 받들어지는 천주교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른 것들이다, 아니면 뉴에이지 운동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의 666의 표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매우 큰 교회를 이끄시는 목회자분, 그리고 매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 집회를 하시는데, 증산도에서나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환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삼위일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것, 언뜻 보면은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습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것에서 이야기하는 것, 천부경, 성경,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마치 성경과 천부경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두 증인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옳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봐주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때로 갈수록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거짓과 진리를 분별시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으면서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된 그리스도를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14장 12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 더하기 인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비록 지금 어려운 때에 박해를 받고 가난하게 되고 매매를 못하게 되고 거짓을 쫓아가지 않음으로써 죽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오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셔서 더 나아가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하늘로 불러 올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승천주일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거짓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키는 인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왕의 귀환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홀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불러들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천주일에 우리도 하늘로 불려 올라갈 존재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것이 바로 승천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장막에 거하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최후 승리를 보증해주는 실질적인 전쟁의 시작이며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승천주의를 맞이해서 이 땅에서 신앙의 절개와 확실한 비전을 간직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거짓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은 사탄과 그리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린 양과 비슷하지만 다른 거짓된과의 싸움이 이미 시작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왕의 귀환이셨습니다.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탈파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비록 불편해도 가난해져도 매매를 할 수 없어도 생활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